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어볼게요.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부에는 예수님이 배척받는 이유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개는 편견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에 두 번에 걸쳐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 초기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고향에서 이렇게 성경을 낭독하시고 또 성경을 풀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8절에 얘기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에 당시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공생의 한 2년 정도 경과 후에 다시 고향에 방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두 번째 고향에 방문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님들 고향하면 어떤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태어나 자란 곳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또 정답게 느껴지는 것이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왜 가세요? 힘들고 지쳤을 때 마음에 좀 쉼을 누리고 또 용기를 얻고 할 때 고향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 방문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셨느냐라고 하면 2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3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사역은 주된 사역이셨는데 고향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향에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 이러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이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고향 땅에 방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전에 예수님께 누가복음 말씀에 고향 땅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향에.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에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래도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분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랐다는 이 표현은 좀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충격을 받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충격을 받다라고 하는 반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충격의 반응을 잠깐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가르치신 와중에 듣고 이들이 예수님 지혜롭구나 깨달은 거죠. 그리고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권능은 하나님의 힘, 기적을 일으키는 힘,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심과 동시에 그 자리에 있던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까지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당시의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 앉아 있을 때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 예수의 이 지혜,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들, 이거 어찌 된 거냐? 라고 물음표를 세우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 그 이유가 바로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들을 표현할 때 엄마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란 표현보다 요셉의 아들이란 표현을 써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지금 죽어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아빠도 없는 놈이 아니냐, 이런 의미인 거죠. 목수가 아니냐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목수에 불과한 주제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너희들 얘기하는 거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출신 배경,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왜 그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을까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선입견이란 말 들어보셨죠? 편견이란 말 들어보셨죠? 선입견이란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은 뭐예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이나 의견을 편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선입견 편견은 예수님을 바라본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다윗의 자손도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빠 없는 자식이었고 나무로 먹고 사는 목수였고
많은 형제의 장남이었고 그래서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너였다는 겁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나보다 못한 너일 뿐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시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이 생겼을까?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적어놨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의 전후 상황을 파악해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야,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이랬을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허다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안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누군지,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이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려서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도 이들은 지켜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도 모두 그들이 일상적으로 접해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었던 것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확신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이들에게 충족이었고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들을 수 없었던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지만 그들에겐 단지 놀라움의 동기가 되었을 뿐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예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이런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참 실체, 본질을 아는데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왜 예수님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이 생겼을까요? 두 번째 이렇습니다. 상대방에 더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졸업장, 자격증 없으면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 무식하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이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지요. 그래서 무식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13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리는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공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뱅이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뒤 사건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이 공회에 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이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무슨 말입니까? 배우지 못했던 무식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대제장들은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본문에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뭐예요? 억울한 직업 때문에, 야, 이들은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일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많은 기적의 이 기적의 소문을 고향 사람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소문의 출처를 좀 생각해보고, 야, 우리가 함께했던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그래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학습으로 생겨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아이들의 동화책을 읽다 보면요, 생겨나는 편견이 있습니다. 늑대는 나쁘고 돼지는 착하다는 거죠. 항상 늑대는 공격자로 돼지 것을 뺏고 돼지를 어떻게 해요? 먹어 치우는 그런 나쁜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돼지는 항상 어떻게 해요? 늑대에 피해보는 짐승은 동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입니까?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향 땅에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리스 로마의 그 영향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천히 여기는 직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 요셉은 죽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충분히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들이 얘기죠. 마리의 아들, 목수. 이런 학습을 통해 생기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생긴 편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견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제차를 타면 돈이 많고, 경차를 타면 돈이 없고, 강남에 살면 부자이고 강북에 살면 가난하고, 명품도 입고 다니면 부자이고, 그냥 시장표 옷을 입으면 가난하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사는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씀 속에 뭐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묻습니다. 나다나엘의 이 말은요, 당시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나사렛은 천한 곳이다 라고 하는 지독한 사회적 편견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 나사렛에 대한 편견의 뿌리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쪽에는 여호와께서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어진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 뭐냐면 스불론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 갈릴리 지방은 이방 땅으로 취급되었고, 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린 납달리 지경,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 사람은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된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하면 어떻게 해요? 천한 곳, 이방인과 같은 곳, 이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뭐예요? 천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고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칠지라도, 야, 그래봤자 너 나사렛 출신이야, 이곳 출신들 뻔짜 아니야, 이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죠.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흔히 가진 편견이 무엇일까요? 큰 교회는 조용 교회, 작은 교회는 별볼일 없는 교회, 큰 교회 목사는 유능한 목사, 작은 교회 목사는 실력 없고 성공하지 못한 목사라고 하는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들은 이렇게 가진 편견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기보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생각에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갇혀서 나만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배척하는 거죠. 한번 시 한 편 보겠습니다. 마음의 자아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마음속에 자를 하나 넣고 다녔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재고, 나무를 만나면 나무를 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었습니다. 물 위에 비치는 구름을 보며 하늘의 높이까지 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닌 자가 제일 정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잰 것이 넘거나 처지는 것을 보면 마음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확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나를 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무관심한 채 하려고 애썼습니다. 간혹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틀림없이 눈금이 잘못된 자일 거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내 자로 나를 잰 적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직도 녹슨 자를 하나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다 사람을 잣대를 잰다는 그런 시이지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 편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도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편견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데에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굳어진 생각과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이 있습니까? 이것을 깨뜨려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부셔야, 그래야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견 깨트려 주세요. 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안목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